오늘 말씀 본문 이전에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친 것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했기 때문이죠. 12장은 그래서 이 전쟁이 그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지명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명마다 왕들이 있었어요. 2절, 5절에 보면은 요단 동편의 강력한 두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바산한 옥, 이렇게 요단 동편의 북쪽에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아모리 왕 시혼, 이것은 아모리 땅, 요단 동편의 아래쪽 남쪽에 있는 땅의 왕 시혼을 물리친 이야기를 다루고요. 9절부터 24절에 보면 정복된 가나안의 31명의 왕의 목록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 모든 왕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목록을 보면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이렇게 쭉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왕들, 그리고 그 왕들이 다스리는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으며,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의 왕들, 그리고 왕들이 다스리는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정복하고 차지했을 때 전쟁이 그치게 되고 이제 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쟁이 없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로 나온 것이 그 전쟁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서 전쟁을 치르고 나야 정말 우리의 삶에 전쟁이 없는, 그래서 평화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건과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래요. 여러분, 혹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람과 혹시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러 나올 때 그 대상을 알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싸우는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사탄과 싸우는 전쟁이 바로 기도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실제로 환경에서, 사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틈을 타서 자신들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먹이려고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굳건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적을 알면 절반은 이겼습니다. 싸움의 상대를 알게 됐잖아요. 수많은 불화살로 그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불화살의 실체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그 불화살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느낌들, 그 충동들, 이런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것에 걸리면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싶은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그 왕과 영역에 대해서 이 마음과 생각, 그 생각 안에 또 감정과 느낌, 충동이라는 의미로 좀 적용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 안에 왕들이 있습니다. 차지해야 될 사탄이 맺고 싶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이라고도 했고 감정이라고도 했죠. 그 목록을 제가 여러 목록이겠지만 오늘 왕들이 31왕이기 때문에 31가지만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삶에 차지하고 있는 혹시나 우리가 아직 빼앗지 못한 계속해서 패배하는 영역이 있진 않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것 때문에 혹시 넘어진 기억이 있는지, 패한 기억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자유한 게 많이 없고 걸리는 게 좀 많아요. 여러분,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은 장소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영역을, 영토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가?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 생명의 근원에서 삶이, 인생이 모두 나오는데 그 마음의 영토를 누구에게 통치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의가 일어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평강과 희락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는 법정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관계적인 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음의 영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관계가 바로 의로운 관계죠.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령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면 평강과 희락은 우리 안에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평강과 기쁨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세요.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성령께서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늘 적용하면서 우리가 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뜻을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모르시진 않는데 이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통치에 힘이 있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선택과 결정을 그것으로 드리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너무나도 쉽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 말씀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또 기도하래, 감사하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감사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도 힘들고 감사도 힘들고 기뻐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것을 왜 시키실까요?
힘들라라고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기도는 힘든 것이다. 감사하는 것은 안 될 것이다. 속이는데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감사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평강과 일하게 있는데 우리 속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오늘 또 기도해야 돼 하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오늘 또 이렇게 저녁에 기도해가지고 또 기도로 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무엇이요? 기도가 우리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집에 가서 누워서는 누릴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맛보아 아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기쁜 일인 거죠. 가벼운 일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자유함을 받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힘을 잃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했을 텐데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싸울 것은 기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직접 마귀를 상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악한 영들을 대적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싸워주시고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주어지는 승리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집 유치부 아이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이번 달 암송 말씀인가 봐요. 진짜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암송을 하니까 저도 듣게 되잖아요. 신기해서 듣다가 이렇게 한 번 더 하게 하려고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생각을 타고 공격해 올 때 그것에서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기도와 간구다. 기도와 간구의 내용은 감사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너무나도 이렇게 영적인 전쟁의 이 공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그렇죠.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여전한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의 상황, 환경과 사건과 갈등을 다루시는 것은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놀랍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마음의 그 감정의 요동과 이 충동의 요동과 염려와 근심의 파도가 칠 때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정도에 됐을 때 이미 하나님은 사건을 다루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세요. 먼저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바깥에 우리의 문제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큰 문제고 바깥에 있는 문제는 작은 문제죠. 그 작은 문제, 우리 눈에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전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진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이 차올라서 문제가 주던 그 사건 때문에
내 안에 차오르던 어두운 감정과 생각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문제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 것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그 문제의 주인이 되시고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내 능력이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만큼 의탁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헬라 문헌에 보면 전쟁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전쟁에 반대되는 이 평화는,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된 상태, 내 마음의 전쟁이 이제 끝난 상태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주어지는 평강.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기 시작해서 말씀과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그 마음이 평강, 에이레네가 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복되고 차지하시게 하신, 내어드린 우리의 마음의 영토에 대해서 한번 목록을, 이것도 31개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봤던 그 어둠의 영들과 그 사탄의 심어준 열매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자라있던, 차지했던, 그들이 차지하고 빼앗아갔던 그 영역이, 그런 영역들이 모두 이 영역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긍휼과 성실과 자비와 간용과 배려와 대접과, 이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가 어떤 인격이 되는지, 우리가 어떤 감정이 되는지, 감정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성품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의 느낌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남의 땅 이야기가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내 땅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남의 땅은 그럴 것 없고 남의 땅은 어떻게 되든지 내 땅이 일단 이런 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함을 받아서 우리가 평강과 희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에 속한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들, 그것이 우리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차지하였고 어떤 원수들을 쳐 죽였는가, 차지하고 이긴 영역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패배감을 가져다 주고 여전히 정복하기 힘든 그 영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고 기쁨을 앗아가는 그 왕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왕들을 바라보시길 원하고요. 그 왕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내가 기뻐하겠다, 기도하겠다, 감사하겠다라고 나아가서 정복하고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실 때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